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을 기호로 상징하고 표기한 것이 물고기 모양의 그게 헬라어로 적혀 있죠. 익투스라고, 익투스. 그것이 이제 물고기 표시인데요. 이 익투스는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히오스 소르테, 헬라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걸 번역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약자로만 써가지고 익투스라고 부르는데, 제가 로마에 갔을 때 그 카다콤이라는 땅굴 속에 많은 성도들이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카다콤을 본 적이 있어요. 출구가 굉장히 좁은데 그 땅굴을 파고 이제 성도들이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면 거기에 많은 주거지가 나오고요. 그 땅굴 안에 거기에 예배당도 있고요. 거기에 관공서도 있고요. 거기에 그들이 모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소들, 또 극장도 있고요. 다 거기 땅굴 속에 다 갖춰놨어요. 중요한 것은 로마 10대 황제의 박해가 있을 때 네로라든지 트라잔이라든지 하이드리안이라든지 이런 로마의 황제들이 극심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그 핍박을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들은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거기서 죽었는데, 그래도 먹을 것을 공급받고 물을 공급받고 그러려면 지상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기호를 삼은 것이 바로 익투스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담겨있는 그 기호를 통해서 서로 간에 정보를 나누고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핍박이 있을 때 만약에 붙잡히면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고, 또 불에 태워서 화형을 당하게 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신앙 고백을 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사도신경의 이 두 번째 줄을 신앙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엄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우리의 지난 시간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그 예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지배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것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삶 속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거기에 고스란히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죄를 지었어요. 우리의 인류의 대표자 조상이 누구냐면은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죄를 개인적으로 지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가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고난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가 무덤 속에 3일 동안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또 하늘에 승천하시고 앞으로 내가 너희들이 본 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주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약속하고 가셨던 그 주님이 철저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해야 된다고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야 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모든 것에 능하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셔가지고 우주 만물, 이 세상의 삼라만사가 그리고 우주 만물까지 저 은하계까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모시는 그 순간부터 나는 그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고 나도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눅들며 살 필요가 없고 내가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가 굉장한 가쁘고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어디 가도 당당하고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 세상의 아버지보다 더 위대하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요, 그 예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상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런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고 형상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던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예수님이셔요. 근데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하루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믿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서운하셨던지,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누구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셨던 분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그리고 그분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를 아는 사람들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그 이름의 권세가 내가 믿기 시작하면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내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 속에 불가능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가난하지만은 그분을 믿을 때 부유해지고, 내가 질병 속에 고통 속에 있지만은 치유받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내가 그 예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해서 누리는 것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될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될까요?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교회를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이거는 너무나도 단순하면서도 너무나도 엄청난 축복을 가져오는 고백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 안에 엄청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생애를 바꾸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환경을 바꾸고 이 도시의 공기를 바꿀 수 있는 영적인 공기, 영적인 기운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걸 보려고 보는 건 아닌데 요새 보면 동영상으로 잠깐 젊은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인물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점쟁이들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그래서 내가 점쟁이들이 뭐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많이 그 촬영을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그걸 보려고 본 건 아닌데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젊은 아이들이 점쟁이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무속인들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 그런데 무속인들은 자기 인생도 못 바꿔요. 여러분들 점쟁이가 지 인생을 바꿀 것 같으면 점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바꾸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살지요. 점쟁이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근데 지 인생도 못 바꿔요. 그런 점쟁이에게 찾아가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무슨 관심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말 하나하나를 전부 다 영상을 떠가지고 올려놓고 차라리 목사님 설교 잠깐 영상 떠가지고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비전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속인들의 세상이 돼버렸어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뭐 잘하는 집사인데 늘 오늘의 운세라는 그 운세에 들어가가지고 지 운세를 점치고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마귀와 그 점을 치는 그 귀신들을 몰아낼 수 있고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고 내가 그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학생들이 여기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교회를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지면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고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뭘 해먹고 살지? 내가 대학은 어디로 가야 될까? 아마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나도 여러분들 만날 때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의 이 설교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제부터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요 3가지 뜻이 있어요. 3가지. 몇 가지 뜻?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뜻을 정확하게 알으면 이해가 돼요. 첫째는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이 아버지의 뜻은 영원합니다. 영원하다. 그 다음에 내 뜻이 있어요. 내 뜻.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죠. 내 뜻은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내 뜻대로 해가지고 이루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벌써 인생을 바꿔야 되는 사람들이야. 근데 내 뜻은 안 이루어져요. 내 뜻대로 인생이 만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뜻은 안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결국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마귀의 뜻이 있어요. 이 마귀의 뜻은요, 빼앗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멸망하고 망합니다. 마귀를 따라가는 인생은 결국 빼앗기고 도둑질당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과 마귀의 뜻을 쫓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뭔지를 보고 뭔가를 한번 알아볼까요? 아버지의 뜻이 뭔가요? 읽어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믿고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고 예수 믿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역전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제 다음 시간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7대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거예요. 그 7대 복음은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삶을 기적으로 이끌 겁니다. 근데 그 7대 복음과 여러분들은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연합이라는 것은 내가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내 인생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은 탄생,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재림입니다. 이걸 우리는 날마다 사도신경 안에 다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제대로 고백을 하지 않으니까,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제대로 고백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내 인생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현대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하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21세기 최첨단의 우주과학을 자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주과학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앞으로는요, 돈만 있으면 우주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너무 좁다. 지구는 내가 다 가볼 때 다 가봤는데 이제는 우주 속에 들어가서 내가 여행을 좀 해야 되겠다. 돈 좀 많이 모아 놓으세요. 여러분들, 우주선을 타고요, 저 우주에 가면 정거장이 있어요. 우리 그 플랫폼, 이런 강명역 같은 여기 있는 것처럼 플랫폼이 있어요. 정거장이 있어요. 거기 가면 내 우주선을 딱 정박해 놓고 우주를 여행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지구로. 근데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은 우주 여행을 갔다 옵니다, 지금. 근데 우리 같은 사람 돈이 없으니까 못 가는데, 이런 우주 여행을 하고 막 우주 여행을 다니고 막 엄청난 그 역사를 보니까 여러분들, 현대인들이 생각이 뭐냐면은 이런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캐캐먹은 이거 복음을 갖다가 캐캐먹었다고 합니다.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그 캐캐먹은 이 복음,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내가 믿어야 돼?
왜 시간 낭비지 이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많은 젊은이들은 지금 그 생각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현대인들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대형 백과사전에 보면은 2만 회를 할애해가지고 2만 단어를 할애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최첨단의 우주과학을 자랑하는 현대인에게도 예수가 필요한가?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야 되는가? 정답을 말씀을 드린다면 분명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현대인들도 여전히 제 가운데 태어나서 제 가운데 죽고 있어요. 아무리 우주과학이 발달돼도 내 죽음을 끝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나의 어머니도 나의 조상들도 다 죽음의 관문을 거쳐서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언젠가는 우리들도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세계에 갈 거예요. 이런 인생인 것을 우리가 몰라요. 근데 딱 그때 한번 깨닫더라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한 줌의 죄가 돼서 돌아왔을 때. 그때 통곡을 하죠. 인생이 너무 황망하고 인생이 너무 허무한 것 같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러려고 이렇게 일생을 몸부림치면서 사셨는가? 아마 그런 것을 느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잠시예요. 나중에 살다 보면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현대인들도 우주과학을 자랑하는 그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죄중에 태어나서 죄중에 살다가 죽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에서 자유를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만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내 직장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내 사업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내 가정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나의 자녀들을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를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1세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이 교회만 다니다 보니까 환난과 핍박이 오고 코로나 같은 이런 위기가 오니까 그냥 축부 낙엽같이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날아가고 이 신앙을 떠나고 신앙에서 무너지고 더 나가서 잘못된 사이비 이단에 빠져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심리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추론을 해본다면 하나님,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모르고 살았어요. 또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그건 유대인에게만 필요한 거죠. 그분은 마리아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이지. 그리고 목수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분의 생일은 12월 25일이라는 걸 아는데 그분이 나에게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독생자시고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외아들. 이 번역은 내가 볼 때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유일하신 아들 이렇게 해야 돼요. 독생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유일하신 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아들이라고 하면 안 되냐면은 여러분들 딸이 있는 집에도 아들이 하나면 외아들이라고 합니다. 그죠? 아들은 왜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아요. 번역도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예수님이요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그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도 들렸어요. 세례받고 예수님이 올라올 때.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봐요. 자, 그게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유일하신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부자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관계는 영원하다고 했어요. 영원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기록됐는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 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있었던 분이야. 이스라엘의 조상이야.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는 영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유일한 관계예요. 유일한. 자, 우리 시편 22편 7절을 읽어볼까요? 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낳았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독생자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독생자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Our Lord. 우리 주. 나의 주도 되지만은 우리 모두의 주가 되신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 주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Lord라고 했어요. 영어로. 나의 삶의 지배자, 내 삶의 통치자, 나의 인격과 나의 소유와 나의 재능과 나의 재산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시는 분이, 심지어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가정도 예수님 것이고 우리의 교회도 예수님 것이고 내 자식까지도 내 인생의 모든 전부가 다 예수님 거라는 겁니다. 로드. 여러분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주님 그러잖아요. 주님. 따라해봐. 주님. 말은 주님이라고 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러분들 인생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그분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 주야! 주야!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시지 못해요. 지 마음대로 살고 지 뜻대로 살잖아. 근데 자기의 뜻은 결국은 실패하고 만다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만찬을 하시던 날에 예수님은 그 방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다, 랍비라고 하고 주라고 하는데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다. 너희 인생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9절을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 주인이 되시는 분이란 말이죠. 자, 사도신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9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구원은 어떻게 얻는 거예요? 예수를 내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라고 고백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고백을 하지 않아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통치자입니다. 그분은 왕권과 지배권과 세력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주가 내 개인적인 나의 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만 되는 것이 아니고 our Lord, 우리 모두의 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모두 공동체, 우리 모두 우리가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동시에 이 공동체 안에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주님을 믿지 못한 자가 있었죠. 의심 많은 도마였어요. 여러분들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한 이후에 제자의 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반드시 주님을 고백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예, 그 이제 천사장이 나타나서 오늘 그 마리아에게 이야기했던 이야기잖아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을 예수라고 해라. 이 예수라는 것은 그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의 직함이에요. 자 보세요. 저의 이름이 뭐죠? 이기봉이죠. 이기봉은 이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기봉 목사님 그러면 내 직함이 목사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옛날 구약 시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 직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그분은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출석하면서 왜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는지를 몰랐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자리에. 사람마다 자기 편에서 볼 때는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된 동기가 여러 동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나왔습니다. 친구가 나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너 예수 믿어야 돼 하고 유언하고 돌아가셔서 부모님의 유언 때문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상한 체험에 감동을 받고 내가 꿈을 꿨는데 교회 안 나가면 안 되겠어 가지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어떤 질병이나 역경,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내가 이상하게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게 됐습니다. 어떤 이는 군에 갔는데 초코파이가 그렇게 먹고 싶어서 군 교회에 초코파이 얻어먹으려고 갔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동기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온 것 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결코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가 교회를 다녀가지고 우리 저기 민혁이 저 뒤에 서 있는데 나는 뭐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엄마 아버지가 나를 태어나게 했는데 교회에 데려다 놨더라. 그래도 민혁이처럼 엄마 아버지 때문에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 민혁의 입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민혁이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인생을 바꾸고 민혁이 악기를 정오의 대낮같이 밝게 인도하시고 축복의 아들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도신경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최첨단의 우주과학을 자랑하는 현대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도신경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유일하신 아들이 될 수가 없고 우리 주님이 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길이 되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진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예전에 교회를 나오던 성도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졌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고 예수를 믿지 않고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회복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많은 불신자들이 아는 것처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마리아의 아들 그의 생일은 12월 25일 그 정도만 알아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예수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영접해야 돼요. 내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왕이
내 집에 왔는데 왕을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왕의 모든 그 축복과 권세를 내가 누릴 수가 없어요. 왕이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베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나는 예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충성. 제자로서의 서약을 하고 세례를 받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눈을 뜨시고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단과 저와